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신약 성경에는 많은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안디옥에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있었냐?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한 3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안디옥에 몇 사람이 살고 있었느냐? 약 5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5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도 세 번째 도시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느냐? 간단하게 그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읽어드린 것처럼 19절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매질하고요, 때리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몰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누구만 남고요? 사도들만 남고 온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른 도시로 도망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뭘 했을까요 도대체? 그 엄청난 핍박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뭐 했을까요?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식당 차리고, 일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소니 회사 차리고, 이태리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마피아 만들고,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온갖 군데에 다 흩어져서 그들이 뭘 했느냐?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저쪽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저쪽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또 교회를 생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엄청난 핍박을 피해서 약 300마일, 북쪽으로 약 300마일에 되는 다른 나라에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뭘 했느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목사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아닙니다. 선교사들도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이 평신도들이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그 복음, 내가 받은 그 구원 너무 귀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안디옥까지 가서 약 300, 지금으로 300마일 치면 뭐 얼마 안 되죠. 차 타고선 한 5시간 가면 되나요? 5시간 쫙 달리면 300마일이야. 그때 당시에 뭐 차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핍박받아갖고서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히 도망하는데 다 걸어서, 그러면 300마일이나 되는 그 거리를 여러분 걸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먼 거리인가. 그래서 그 300마일 정도 떨어진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평신도들이었습니다. 평신도들.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 귀하니까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평신도들도 전도하니까 되네요. 보니까 전도는 목사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선교사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성경보다 평신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수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어보니까 안디옥 교회도 교회가 세워졌네?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네?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목회자를 파송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회자를, 초대 목회자를 파송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요, 목회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요, 교회가 부흥되는데, 오늘 또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니까 25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가 너무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좀 떨어진 다소 지역을 갑니다. 그 다소 지역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는 누가 됩니까? 바울이 되죠.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은 이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자기 고향에 머물고 있는 이 사울을 다소까지 가서 그를 데려다가 같이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읽어드린 26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1년간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말씀을 가르쳤는데 1년이 지난 후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별명을 하나 붙여주게 됩니다. 그 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그들에게 붙여줍니다. 지금 이 별명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붙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명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그 별명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오늘 3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각오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각오한 사람들. 자, 오늘 또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또 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인하여.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각오한 사람들인데,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 환난을 각오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한 말씀 비춰주실래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혹시 고난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그 일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요, 너무 곱게 그리고 상처 하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말씀 위에 세우는 이 나라, 미합중국에 살면서 예수를 믿어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 없고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누가 와서 말하는 사람 없는 이런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실에서 자란 화초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전혀 상처받지 않고 전혀 환난과 고난 없이 온실에서 곱게 자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그래서 그런지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조금만 시험 받는 일이 생기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곱게 자랐어요. 우리는요, 너무나 상처 없이. 강한 나무들 보세요. 그 강한 나무들은요,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고요, 그 비바람에도, 그 찬바람에도 그것을 다 맞으면서 꿋꿋이 서 있는 그 나무들은 정말 강한 나무들입니다. 생명이 강한 나무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떠냐? 정말 너무 곱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조그만 설교 가운데 조그만 상처가는 얘기만 나왔어도, 성도 사이에서 조금만이라도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냥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고 울그락불그락 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나는 환난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를 믿는 그 일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혹시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수를 믿지만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내놔야 된다니까요. 그런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추방당하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가족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아직도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너가 지고 가거라. 그렇게 해요. 제가 지고 간다. 우리가 찬양은 기가 막히게 부르잖아요. 종기 영광 다 주님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간다는데, 멸시천대 십자가가 오면요, 다 딴 사람한테 넘긴다니까. 네가 지고 가라, 네가 지고. 야, 난 도무지 못하겠다 이거. 찬양은 기가 막히게 부르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오면요, 고통이 오게 되면 정말 확 돌변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한다니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같이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각오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읽어드린 사도행전 11장 20절 또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전파하니.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도 전도하셨네요. 그러니까 전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전도하셨는데 우리는 전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요, 제자들을 향하여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아니겠어요? 우리 크리스찬. 너희가 누구예요?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향하여,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고요,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겠어요?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요 엄청나게 부글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경의 사도행전 보니까 수다한 무리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요 얼마나 큰 부흥을 이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기뻐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기도하고,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전도하고, 유대인끼리만,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유대인들만 모이지 말고, 너희끼들만 모이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분명히 부탁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좀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을 하긴 했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서로 그냥 뭐 교제하고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휘어져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핍박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고 온 성도들은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알아서 자기들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기들끼리만 계속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더 뒤집어 엎은 거예요. 뒤집어 엎으니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흩어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또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해봤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내가 인도한 사람이 있는가? 빵명? 한 명, 혹시 한 명? 나는 과연 예수를 믿고 나가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전했는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붙들고 당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내가 한번 그렇게 한번 내가 해본 적이 있는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들기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 본 적이 있는가?
특별히 토요일만 되면요, 이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양복 깨끗이 입고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들길 때에 그 사람들하고 안전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꼭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갑니다. 어린애도요, 양복 깨끗이 더블 버튼 있는 거, 그것도 깨끗이 입고요, 그 꼬마 이렇게 보니까요, 그냥 문을 열어주고 싶어요. 진짜요. 머리도 저처럼 예쁘게 딱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전도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자 남자 뭐야, 그래서 옷도 깨끗이 입고요, 옆에다 파수대 딱. 토요일만 되면요, 그냥 문 두들기를 하고 이 사람들 그냥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나는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전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가? 평생 살면서 내가 전도해 봤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23절 말씀을 또 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주께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보니까 크리스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Christ like,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작은 예수, little Christ,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니까 little Christ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느냐?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삶이 꼭 누구의 삶 같아요? 그리스도의 삶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에요. 크리스찬.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거 보면 꼭 누구처럼 얘기해요? 그리스도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행동하는 거 보면 꼭 누구처럼 행동해요?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니면서 냄새를 풍기는데 누구의 냄새를 풍겨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안디옥 교회 교인이구나, 저 사람 안디옥 교회 나가는 사람이구나, 꼭 저 사람 보면 이상해, 꼭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 냄새 풍기를 보면 꼭 그리스도 같아.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붙여준 별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몇 년을 가르쳤어요? 이 성도들을? 예, 1년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1년 조금 넘은 거예요. 그 전서부터 세워졌으니까. 그런데 1년 조금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야,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을 향하여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니까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렇게 풍길 수가 있냔 말이에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말 좀 해보세요. 예, 더 놀라운 거 얘기해 줄까요? 더 놀라운 건요, 우리는 예수 믿은 지 5년 되고요, 10년 되고요, 20년 되고요, 30년 되고요, 어떤 분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전혀 안 나, 냄새가. 주일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꼭 크리스찬 같아.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보면요,
이건 완전 불신자랑 똑같아. 불신자보다 더해. 어떻게 보면.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안디옥 교회 교인을 보고도 놀라지만 오늘날 크리스천들을 보고도 더 놀란다니까요. 야, 어떻게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난 크리스천보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보다 더 못되게 사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면 듣는 소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들려오는 소리는 다 그런 소리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저게 어느 교회 아무개 집사래요. 이렇게 살면 되겠냔 말이야. 이렇게 살면요.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요. 한국 기독교사의 그 초창기 때에는 그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조선 26대 왕 마지막 황제죠. 누군가요? 고종이었습니다. 이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늘 불안에 떨면서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마음 놓고 갖다 주는 음식 마음 놓고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하나 있다면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오신 깡통에 든 음식, 캔푸시라고 그러죠. 그것도요, 그 앞에서 오픈을 해서 줘야 마음 놓고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황제 자리에 있어도요, 누가 죽일까봐 늘 불안해하고 늘 떨고 음식을 갖다 줘도 음식 한번 제대로 마음 놓고 편하게 먹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종은요, 급한 일이 터지면 누구를 찾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을 찾았습니다. 역사에 보면 고종이요, 급한 일만 터지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거기 누구 아무개 그리스도인 없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회에 신임을 받았다니까요. 급한 일만 터지면 고종이 크리스천을 찾을 정도로 그런 신임을 받았다니까요.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위해서 민족대표 33인이 모였습니다. 33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17명입니다. 천주교인이 14명입니다.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크리스천들이 그 사회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영향력은요, 막강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900년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이나 있었느냐? 퍼센테이지를 따져볼 때요, 2%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많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죠. 1900년도만 돼도 우리 크리스찬이 2% 미만이었는데 그 2% 미만이었던 크리스찬들의 그 영향력은요, 굉장했다니까요. 어마어마했다니까요. 그럼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몇 퍼센트예요? 25%에서 많이 잡는 사람은 28%까지 잡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4명 중에 1명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28%까지 잡게 되면 3명 중에 1명은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물론 개신교하고 천주교 합해서 한 겁니다. 그럼 2%도 안 됐던 그 1900년대에는 그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지금 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크리스찬들이 25%에서 28%를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요? 천국이 돼야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2% 가지고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면 25%면 상상이 가세요? 2%에서 25%면?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위상은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니까요. 옛날에는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를 거룩하게 봤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도 교회 종소리 들리면요 마음이 찡하고요 좋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도 목사라 그러면요 담배 피다가 그냥 막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주머니 다 태우고요. 목사라 그러면 담배, 이제는 목사라 그러도요 목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집 신방을 갔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죠. 저한테 잔을 갖다 대 술 한잔 거라더라고요. 목사님 한잔 하시죠. 이야, 이 목사를 어떻게 봤으면요, 목사인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잔 갖다 놓고 술 한잔 하자고. 이게 되먹은 소리냔 말이에요. 이게요, 술을 마시다가도 목사님 온다면 빨리 쳐야 될 판인데 술 한잔 갖다가 술 한잔 하자고 하지. 이게 그만큼 땅에 떨어졌다니까요. 교회가 세워지면요 또 교회가 세워졌네. 아이고 이것도 아주 골치 아프게 생겼다, 이런 소리 듣고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요. 싸우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싸우려면 어디 가서 싸우라? 교회 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그냥 싸우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 거룩한 교회가 지금 그렇게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여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크리스찬으로 봐주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한번 전도를 하는데 40대 중반 정도 된 남자였습니다. 2명이 있는데 두 분이서 같이 대화를 나누길래 거기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두 분 중에 한 명이 예, 저는 어느 교회에 나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 이 자식 집사 아니에요, 이거 가짜예요, 가짜. 이놈이 집사면요 누구나 다 집사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집사예요, 이놈이. 이놈 가짜입니다, 이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슬픈 사실이에요. 예, 어느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가 정상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가 네, 맞습니다. 제 친구 이 사람은 정말 집사입니다. 제 친구이지만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집사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아무개 교회 집사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거 다 가짜. 이놈이 집사면요 저도 집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이렇습니다. 정말 교회가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그 위상이요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니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에 대한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병사들 가운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사에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늘 안 좋은 소리만 들려와요. 늘 술에 취해 있고 그 다음에 사고 치고 말썽 부리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병사를 향하여 욕을 합니다. 그냥 이 나폴레옹 이놈아, 이 못된 놈아, XX야, 그냥 막 쌍욕을 또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욕이, 나폴레옹에 대한 욕이 막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나폴레옹 황제가 참다 못해갖고선 그 병사를 불렀습니다. 병사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놈아, 너가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 소리만 들려온다. 너의 이 똑같은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이 욕을 얻어먹으니 너가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라. 첫째, 너의 이름을 바꾸던가, 두 번째, 너의 행실을 바꾸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라. 결정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주어졌어요?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우리의 구세주, 나의 주,
그분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이, 그 이름이 주어졌는데 과연 나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폴레옹 황제가 같은 이름을 가진 그 병사를 향하여 이름을 바꾸던가 너의 행실을 바꾸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라고 말한 그 말을 주님께서 혹시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세상에 나가 개차반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계사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달라라고 말씀한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세상에 나가 더 악하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혹시 우리를 불러놓고 너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귀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별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이 귀한 이름을 받았사오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